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천국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월 21일 사순절 첫째 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다 같이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주의 예생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 가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을 다 같이 서부터 찬양해볼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예생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 가리요.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주 안에 엎드려 삶의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기뻐하는 것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들으라. 내가 깊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성품은 십자가의 몸을 받았네.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거듭감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께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예배를 위해 그리고 주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사순절 첫째 주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부끄러운 줄 보냈습니다. 이 시간 통하여 믿음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사는 부분이 많습니다. 목사님의 설교하심에 성령이 함께하여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변화주시고 변화된 저희를 통해 다른 누군가와 함께 변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하. 아, 영광 윤영도 친구 좋아요. 와, 여기 또 윤영수. 안녕하세요.
유하 영광 청년부 친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유튜브에 묵시록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수련회 광고로는 다음 주입니다. 2월 18일 오후 1시부터이고요. 주제는 리니우입니다. 리니우. 그리고 또 3부 예배를 섬길 찬양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건반, 드럼, 일렉, 베이스 또는 뭐 다른 악기로도 섬길 분이 계신다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준비한 PPT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계속 넘기다 보면은 이제 영광 임원분이 피와 노력으로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계속 넘겨다 주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네. 이번 겨울 수련의 주제는 리니오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서 5절의 주제의 말씀과 함께 이번 중 수련회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영광교회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단톡방에 공유된 링크를 타고 신청서를 써주시고 구글 설문지 작성 후 꼭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기도와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기다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름 수련회 참여 방법 줌 깔아주시고 단톡방에 공유된 링크로 들어와 주시면 되십니다. 비디오하고 오디오 연결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이제 계획, 해외, 특강, 레크레이션 성경 퀴즈 같은 게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읽을까요? 괜찮아요. 네, 다음으로는 이렇게 있고요. 이따가 PPT에 올려드릴게요. 단톡방에.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단톡방에서 질문해 주시고요. 노영호 회장님, 노 회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나 목사님에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이었고요. 목사님께서 나와주셔가지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해주신 학종 형제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에 학종 형제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바쁜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또 수련회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첨언을 하자면 이제 사실 이렇게 상황적인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조금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원래 수련회가 이제 사경회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함께 더 깊이 보고 나누는 시간들이 이제 수련회로 발전해 오는 건데 이렇게 과거와 같이 뭔가 이제 재미난 것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할 수 없는 게 아쉽지만 그런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또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들 공사가 다 망하시겠지만 아무튼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또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뭇과도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무와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이 장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많은 이들 허락하셔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함에 또 귀한 마음 모아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이름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이 온전하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네, 다 찾으셨으면 이렇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이르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또 그 유년부를 섬기고 계시는 이렇게 몇 청년들이 오랜만에 또 예배 참석해 주셔가지고 네 기분이 좋네요. 네. 저기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그 오늘이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그 수요일 날 보통 시작해요. 보통이 아니라 무조건 수요일 날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이 그 제의 수요일 혹은 참회의 수요일이었고요. 그 지난 수요일로부터 그 4월 4일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로 지키고 있어요. 사순절은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걸음에 동참하는 그렇게 좀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해 보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함께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아까 세원님들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렇게 주님 주신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점심은 어떻게 다 드셨습니까? 아니요. 점심 제일 먹은 것 같은 분이 안 드셨구나. 네. 잘 점심 드신 분 계세요 혹시? 저 어떻게 먹었대? 빨리 끝내요. 빨리 먹. 빨리. 뭐 드셨어요? 라면이요. 라면? 어디서? 김밥이요. 김밥이랑 라면. 드셨어요? 네, 저 먹었습니다. 집에서? 뭐 드셨어요?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집에서 안 먹고 오다가 청량리 들려서 먹고 왔어요.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네, 아무튼 네. 점심 못 드신 분들이 근데 많이 계시죠. 네,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네. 이게 조금 이제 이게 시간이 뭐 애매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이 교육부서 예배가 마치고 청년부 예배까지 조금 이제 텀이 길지가 않아가지고 또 식사를 못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임원들이랑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이제 바로 이렇게 청년부 예배 오시는 분들의 어떤 좀 위로를 이렇게 달래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아직 열심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여의치 않아서 아무튼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밥을 못 드신 분들이 많은데 밥을 못 드시면 어때요?
속상하고 또 어때요? 누가 네? 배고파요 누구야? 네, 밥을 못 먹으니까 힘들고 배가 고파요. 배고프면 어때요? 속상해요. 속상하게. 속이 많이 상하구나. 이거 학교 다 비켰는데 왜 이렇게 속상할까? 아무튼 예? 배가 고프면 속상하고 속도 상하고 속상해요. 약간 좀 피곤하네. 자, 네, 배가 고프면 속이 상하고 또 이렇게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 주로 이제 자매들에게서 이런 걸 많이 목격을 했는데 배가 고파지니까 화를 그렇게 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배가 고파지면 속이 상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화가 나다 보면 뭐 짜증나고 이제 집에 가고 싶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래요. 뭐 지금 굉장히 뭐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그리고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한데 일단은 음식이 땡깁니다. 이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몸이 뭔가 에너지를 필요하다 뭐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아무튼 일반적으로 이제 마이크를 제가 좀 바꿀게요. 하나 둘 셋. 요거 괜찮은가? 듣기가 괜찮아요? 네. 이펙터가 좀 들어가 있네요. 마이크를 다시 바꿔야 되겠다. 네.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공복감이나 욕구들은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욕구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찾거나 행하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 오늘 하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무리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조금 더 해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이제 찾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딨나 이제 막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찾아다닐까? 이유가 뭔가? 6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리고 22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무튼 이제 오늘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22절 24절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절과 2절에 보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녔는데 그 중에 병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 그러니까 줄인 사람들도 있었고 뭐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 왜냐하면 병든 사람들이 낫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병든 사람들이 낫는 걸 보고 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38년 동안 병자로 산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고침받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38년 동안 이 사람이 앓았던 이 병을 그동안 고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시대적으로 고치기가 힘들었던 병이고 그걸 요즘 말로 하면 난치병이나 불치병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을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고침받고 싶으니까.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도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6장 말고 5장에 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오병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병이요? 네.
오병이어가 뭐지? 5천 5천 떡. 떡과 2개 생선으로 그렇지. 풀려갖고 오병이어가 이 떡병자의 고기였자예요. 그래서 5마리 다시 미안합니다. 5개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었는데 12광주리가 남았어. 사람들 볼 거 아니에요. 배가 고픈데 배고픈 사람들 5천 명이 예수님한테 가지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 볼 거 아니야.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뭐 이제 이런 것들, 병든 사람들이 낫는 거, 혹은 뭐 배고픈 사람들의 배가 채워지는 거, 이런 거를 뭐 이제 기적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결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결핍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눈으로 봤던 기적들,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기적들을 나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리고 열심히 그 예수님을 찾아다녔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사람들의 진짜 결핍이 네, 죄송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도 들려요. 좀 불편한가? 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갖다 대니까 소리가 미안합니다. 갖다 대니까 소리가 이렇게 나네.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의 진짜 결핍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끼고 그리고 병듦을 느끼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결핍이 뭐냐면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조금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삶의 진짜 목적. 여러분들 그런 거 갖고 계세요? 삶의 의미, 삶의 가치, 그런 거 있잖아요. 삶의 근본적인 목적,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배가 고플 때 먹을 걸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배고픔을 채우는 게 혹은 병을 낫게 하는 게 인생의 진짜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를 1년 이상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가 없어지는 게 우리 일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가 사라지는 게 우리 일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지금 우리를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각자 나름대로 삶은 다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도 각자의 삶도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각자의 삶의 목적들 혹은 사회의 목적들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코로나가 없어지는 거나 병이 낫는 거나 배고픔이 해소되는 것들은 인생의 진짜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러면 오늘 예수를 쫓았던, 예수를 찾아다녔던 이 사람들, 무리들이 잊고 있었던 진짜 쫓아야 하는 삶의 가치가 목적이 무엇인가 혹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그런 데가 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 재밌는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이 청년들의 그 신앙 인식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몇 가지 눈에 띄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여기에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33%. 그리고 이게 10년 후에 교회 나갈 것인가? 어때요? 민태 형제 10년 후에 교회 나갑니까? 10년 후에 몇 살이죠? 39. 와. 잠깐만. 은성? 10년 후에 몇 살이죠? 뭐야 이거? 잠깐만 있어봐. 제가 이제 10년 후에 몇 살이죠? 이건 그냥 공격이야.
어떻게 되나요? 저 정도는 돼야지. 네. 아무튼 네. 죄송합니다. 10년 후에 교회 나갈 건가? 여기에 36%가 난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교회에 만족하는가? 어떻게 교회에 만족하세요? 네. 좀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교회에 만족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76%가 만족한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만족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교회 만족 요인의 이 첫 번째 1위가 뭐냐면 뭔 것 같아요? 사람들 비슷해요. 이 사람들이 교회 만족한다고 답한 청년들이 이야기한 만족 요인 첫 번째 1등이 교제예요. 교제. 뭐 이제 사람들 만나고 뭐 관계하고 이렇게 뭐 친하게 지내고 또 뭐 놀기도 하고 그런 것들. 아무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교제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사람들, 물론 이제 이거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설문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혹은 영생을 바라보며 교회에 오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청년들 중에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구원과 영생이 가장 중요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구원과 영생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제하고 사람을 만나는 거 또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고 귀한 동역자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교제, 사람들 뭐 친밀함이 복음을 넘어설 수는 없다. 아니 복음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 3분의 1만 얘기했던 이 구원, 영생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애초에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잖아. 애초에 교회가 교회 와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애초에 교회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곳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나를 보면 애초에 교회가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근본적으로 교회는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곳,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관계하고 교제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라. 원래 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고 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해요? 어떤 기적을 뭐 행하셨고 어떤 이야기를 하셨다. 막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던 그 모임들이 실제로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는 원래 본질적으로 그런 곳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지금 아닐 수도 있지만, 뭐, 그게 아니면 넌 교회 못 나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지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사람들, 현재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었던 이 궁핍과 그리고 고초로 인해서 이 삶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유대 민족,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바쁨과 힘듦과 어려움들, 각자의 삶의 형편들 때문에 복음의 가치, 교회에 대한 진짜 가치, 삶의 그리스도인됨을
잃어버린 오늘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떡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고 그리고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곧 이런 얘기예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나로 인해 삶의 근본적인 가람이 채워질 것이다. 내가 곧 생명이요 나로 인해 인생의 참된 의미,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곧 생명이요 나로 인해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오늘 2월 21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네. 되게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주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동기와 각자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길래?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혹은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가? 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뭐 재밌는 게 없나 싶어가지고? 아니면 뭔가 마음의 어떤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아무튼 우리는 왜 여기 와서 이 중요한 이 황금 시간에 여기 와서 이 앉아 있는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것들을 readjust, 재조정, 그리고 renew, 다시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학종 형제가 광고를 벌써 몇 주 이제 해주셨어요. renew. 네. 뭐 영어인가 읽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renew라고 읽을게요. 아무튼 이 renew, 네, 다시 새롭게 하자라는 뜻이에요. 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뭐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뭔가 많은 걸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그냥 이제 줌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뭔가 사실 많은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들을 해도 그냥 뭐 휴대폰 화면 앞에 앉아가지고 할 수밖에 사실 없어요. 네. 사실 우리가 뭔가 재밌는 걸 찾자면, 우리가 뭔가 익사이팅한 걸 찾자면 사실 굉장히 메리트가 없고 굉장히 따분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좀 하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청년부 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건 인정하지 않으시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앉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교회 청년부로 묶어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리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신앙, 하나님이랑 우리 각자의 마음과 예배하는 우리 각자의 마음들을 리뉴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새롭게 readjust, 다시 재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정하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같이 한번 내어놓고 다시 새롭게 다시 재조정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는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각자가 살아가는 삶이 다들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어색함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계속해서 밟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바라보고 선을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건 간에 또 어떤 역할이건 간에 허락하심 안에서 그렇게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바라보는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그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인데 네, 성령이 오셨네. 네, 우리가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함께 좀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혹은 세상이 쫓아다니는 그렇게 허무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그렇게 마음에 드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사람들이 쫓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허무한 것들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다른 많은 것 어떠한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 우리의 미련함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담대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 안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귀한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른 것 다른 것들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많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어떠한 것들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함께하심이 오늘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들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이번 한 주도 사순절 기간 잘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 수련회 신청서 빠릿빠릿하게 잘 작성하셔서 임원들이 굉장히 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